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사치레 뻔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많으셔서 밥 한 번 먹자,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약속받은 것도 있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물론 방역수칙 때문에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약속도 이행하시고 받으셔야만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인사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외국 사람한테 밥 한번 먹자 그러면은 그 사람 당장 이렇게 대물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아마 약속을 잡으려고 할 텐데, 정말 밥을 먹자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뜻이 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주 보지 못한 친구의 얼굴이 그리울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얼굴 좀 보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또 보고 싶을 때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또 애정 표현이 서툰 아빠가 나를 부를 때 밥 한번 먹으러 와라. 또 어색한 우리 사이가 한 걸음 가까워지고 싶을 때 밥은 먹었나요? 이렇게 묻죠. 또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시킬 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죠. 또 이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재수 없는 사람에게 밥맛 떨어진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아서 혼자 있고 싶을 때 밥맛 없어. 또 오늘도 출근해서 욕 먹는 이유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아둥바둥 버텨내는 이유는 밥줄 끊기기가 싫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인간 관계는 밥, 먹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의 표현들이거든요. 성경을 봐도요, 먹는 것, 이 식탁의 교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요, 정말 그렇네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풍성한 잔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풍성한 잔치에 초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들은 와서 이것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는 어땠을까요? 이 먹는 것, 식탁의 교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중요한 가르침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장소도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게 되면은 그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아주 흔쾌히 응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좀 점잖게 표현을 했죠. 먹보요 술꾼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난의 말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주님은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천국 잔치였습니다.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도 생선을 구워다가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갖는 것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는 자리였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를 즐겨 하셨고 좋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의 집에서도요, 이러한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식탁이 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 그럼 1번, 2번 그러면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이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세리, 창녀,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스승이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심지어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의 집에서 열렸던 잔치 자리에서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 집의 잔치는 죄인을 부르신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누구랑 보통 음식을 같이 나누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나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 간에 평화와 사랑과 또 인정과 우애, 우리 같은 언약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나의 약점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때로는 불편했던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이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동안 가까웠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요, 서먹했던 관계는 이 식사를 통하여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분, 그러던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용서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당시 시대의 그런 문화, 또 그런 관습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가까이 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함께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관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지금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돈을 뽑아다가 로마 제국한테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이 바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더 세금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자기의 부를 쌓았던 매국노요 거짓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또 이들은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역시도 이방인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 나 역시도 함께 참여한 사람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고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본명은 레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이후에는 레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열린 곳은 그의 집이었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한,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친밀함이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큰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세리,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함께하는 식사의 행위였습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음식, 그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 먹어라. 그게 바로 그들이 나누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부유하고 돈이 많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 보기에 바르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세계적인 갑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2008년도에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를 붙였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된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8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대략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무려 40억 원의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40억 원 내고 내가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 아니면 그의 재력, 지금의 명성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대단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인이자 매국노요, 부정직한 자이고 부정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셔서 함께 친교의 식탁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매국 행위를 하거나 범법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거나 또 부도덕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밥 한번 먹자.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 먹어라. 나와 교제하고 기꺼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마태의 집에서 벌려졌던 그 큰 잔치,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잔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잔치에 초대하셔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실 만큼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에 못지않게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마태의 집의 잔치는요, 믿음으로 응답한 자가 그 잔치의 즐거움과 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자칭, 타칭,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세리,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고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을 이 잔치 자리에 초대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학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리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칭 율법의 수호자로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그 율법을 어기는가,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가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자리입니까? 풍성한 음식이 가득합니다. 요즘은 밥 먹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먹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요, 잔치 자리, 음식이 많은 곳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아주 싸늘한 냉기가 돕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의 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냐? 아주 쏘아붙이듯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잔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으로 이미 낙인을 찍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이편 내편,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 죄인, 더러운 자,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을 책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비교되게 마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이 잔치를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세리,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관에서 세리를 보다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셔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믿음은 뭐냐? 잔치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잔치에, 그 큰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복이죠. 마태처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조건 없이 부르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 집으로 모셔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식사 자리는 우리가 많이 가는 식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참 좋은 자리입니다.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소원해진 사람들이 다시 화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식탁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런 자리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신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함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요,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꼭 했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2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곧 예배였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자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옛날 좀 시간이 된 영화인데요.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요 1870년대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한 목사님과 그 두 딸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마르티네와 필리파라고 하는 두 딸이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교우들 간에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참 좋았었는데 사업상의 문제로 서로 앙심을 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또 어떠한 교인들 가운데에는 30년 동안이나 불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10년 넘게 감정적인 골이 깊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틀어져 있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을 잘 돌보면서 섬긴 것이 두 자매의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한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 자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소개를 한 것인데 그 두 자매의 집으로 가게 되면 거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편지를 담아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형편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그냥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가정부로서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그 두 자매와 함께 10여 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복권을 샀던 것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게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1만 프랑이에요. 복권 1등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당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 복권 1등 당첨금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자매는 이제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그 바베트란 여인은 프랑스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죠.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두 자매한테 그 만찬을 자기가 준비하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부탁일지 모르니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두 자매가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오는 음식 재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면은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샴페인, 바다 거북, 온갖 짐승들, 새, 하여튼 희귀한 음식 재료들을 다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마의 만찬이지 어떻게 거룩한 추도 예배의 음식이 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그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북 스프를 맛본 적이 없고요, 준비한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서 또 잔치를 참여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씩 화해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회상도 하게 되고 감사했던 것도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반목하고 골이 깊었던 것들 서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마을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마을 공동의 우물을 돌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312장 찬송인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찬양이 저는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이 찬양도 나오고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준 바베트한테 감사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에 돌아가서도 그 음식 맛은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 자매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바베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놀라죠? 아니, 복권 당첨금 1만 프랑이 있는데 왜 돈이 없냐? 그랬더니 그 1만 프랑으로 전부 다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써버린 겁니다. 바베트라는 여인의 헌신과 소비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을 화해하게 했고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고요, 바베트는 이 새로운 가족을 떠나지 않고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을 정말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가 그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마태 집의 큰 잔치가 바로 이 바베트의 만찬과 같은 잔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헌신으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고요,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그러한 잔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사는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누구이고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하겠습니까? 건강은 자신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모두를 포함해서 주님의 은혜와 치료가 필요한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잔치 자리와 같은 즐거움과 흥겨움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혹시 볼멘 소리로 싸늘한 시선으로 이 잔치에 앉아 있으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잔치의 불청객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모습만 주님을 흉내내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날마다 이 잔치자리의 흥겨움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 집의 큰 잔치는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서 식사 자리는 어떠한 위치입니까? 점심 뭐 먹나? 저녁은 또 뭘 해 먹나? 이런 의미 말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밥 먹는 것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 있고 걸릴 수도 없죠. 사람은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해야 진짜 식구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게 되면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어떠한 학자는 식구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진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같이 나누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예배했기 때문에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주인과 상전 또 종 그런 사이에 장벽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를 이루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들의 식탁 벽에다가 이런 글자를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에 밥을 먹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마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을 생명의 밥으로 그렇게 여겨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잔치와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밥 한번 같이 드시죠. 주님과 함께 밥 한번 드시죠. 마태집의 큰 잔치가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